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소요리 문답 38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일 텐데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는 그 버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버스 타고 주로 학교에 다닐 텐데 출발점이 있고 이제 종착점이 있죠. 우리 어른들도 버스를 타시면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시면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우리 초전동에 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이 보니까 250번, 뭐 251번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출발점이 우리 저쪽 해모로 아파트 뒤쪽에 있는 이제 농협 로컬 푸드, 예, 로컬 푸드 이제 직매장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라면 이제 종착점이 어디냐면 진양호, 진양호 이제 경해요고 앞에 있는 진양호 차고지가 이제 종착점이더라고요. 뭐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출발지가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버스 노선 찾느라고 제가 애를 좀 썼거든요. 예, 250번, 251번 출발지가 로컬푸드, 종착지가 진양호 이제 차고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점과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과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러면서 보험 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람에서부터, 태어난 아기들 눕히는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 묻히게 되는 그 무덤까지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고 이제 종착점이다.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출발점은 요람이 맞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요람에 눕혀지면서 시작하지만 성경은 이제 무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거나 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낙원으로 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묻혀서 이제 안식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낙원에 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낙원도 끝이 아닙니다. 낙원도 끝이 아니에요. 낙원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종 종착점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낙원에서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쉬게 되겠지만 큰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겠지만 낙원 이후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받는 복. 우리 목장 모임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설교 메시지가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어놓으시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또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종착점은 낙원도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부활 소망, 부활 영광이 나의 종착점이야.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 파트 1 마치면 성경 퀴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기간은 피할 겁니다. 제가 한 5월 중에 여러분 시간 좀 보고 공부할 시간도 좀 넉넉히 주고 이제 파트 1에 대한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텐데 파트 1의 마지막 문항이 38문항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 문항이 바로 우리가 부활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38문항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이제 프린트나 종이를 보고 같이 읽어주세요.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그렇죠?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입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죽을 겁니다. 죽을 때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예. 그냥 의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죽음은 우리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냥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좀 지저분한 불완전한 상태로 낙원에 가면 낙원이 더 이상 낙원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이 이 불완전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죠? 즉시로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무덤에서 잠자던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부활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과 재결합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나라인 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신천지입니다. 원래 신천지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인데 이 나쁜 놈들이 사용해서 우리가 그냥 신천지 말하면 편한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도 표현이 우리말이니까 순우리말이니까 참 예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냐면 우리가 읽었던 문항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에 영광 중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영광 중에 일어난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몸은 묻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때에 또 뭐가 영화롭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이때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 때에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워라고 하는 최종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얘들아, 너희들 몇 살쯤까지 살 것 같아? 100살. 우리 소희는 100살쯤 살 것 같답니다. 130살. 재훈이는 몇 살쯤 살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승원이는 몇 살쯤 살 것 같아? 90살 언저리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입니다. 90살 언저리에서 너네 때는 한 120살 살지 않을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90살 언저리라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몇 살을 살든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이죠. 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죠.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이제 낙원이 있고 그리고 진짜 목적지는
부활할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창조를 믿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몸의 부활과 이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중에 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고백하면 그냥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또 다음 순서, 이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 끝났네, 이제 예배 마쳤네,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언제 우리 부활하는 걸까요? 우리 언제 부활합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찾았습니까? 보고 있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전에 죽었던 신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하게 될 시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신다, 강림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스케일로 강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 몸이 죽어 있었는데 그냥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일시에 다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었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도 했었고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장 놀라운 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엄청난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세상의 역사는 막을 내리겠죠. 인류의 역사는 끝을 맺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두 번째 질문.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낙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낙원에 들어가는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살았던, 우리 아까 이제 아침에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는 내용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4000년쯤 전에 어디에 갔습니까? 죽어서 낙원에 갔겠죠. 그 이후에 1000년쯤 뒤에 사람인 다윗도 1000년쯤 뒤에 낙원에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낙원에 갔겠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같은 경우에도 한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500년 전쯤에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 다르죠.
낙원에 들어가는 순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먼저 들어가고 칼빈이라고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이거든요. 함께 부활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입장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부활의 영광 중에 하나죠. 우리 늘 후배였나? 늘 후배였다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는 그 부활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좀 덜 어색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지배적인 사상이 뭐였냐면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잖아요. 헬라 철학. 유명한 사람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는 뭐 탈레스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그렇죠? 윤리 배울 때 들어봤죠.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귀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좀 거기에 비해서 등급이 떨어지고 좀 추하고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누고 세상을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한 세계관이 깔려 있었고 지금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데 뭐는 귀할까요? 이 이원론에 따르면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렇게 우리 손에 잡히는 이 몸, 물질로 되어 있는 이 몸은 이 영혼에 비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급하고 저급하고 좀 뭐 지저분하게 안 좋게 하급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낙원 가는 게 당연한데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야.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헬라 철학에 따르면 영혼은 당연히 구원의 대상인데 이 물질로 되어 있는 몸은 그냥 썩어 없어지거나 그냥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려면 영혼만 구원해서는 안 돼요. 뭐도 구원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몸도 구원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거야. 우리 죽으면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낙원 가고 땡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 몸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시켜 주셔서 부활의 몸으로 바꿔 주셔서 이 영화롭게 된 영화롭게 된 영혼과 영화롭게 된 몸이 결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 같이 결혼하고 또 이럴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만약에 이제 결혼하여서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또 동생 결혼하고 이렇게 7 형제가 한 형수하고 한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 사후세계에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무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치 천사와 같아서 다른 세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핵심은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다. 영화롭게 된 영혼과 영화롭게 된 몸이 합쳐져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엔딩입니다. 그럼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걸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아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밝아진 만큼 신앙생활에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해도 우리는 목사님 통해서 성경 가지고 다 확인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 몸은 필요 없다고 뭐 택도 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예,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큰 복이지만 그런데 부활 때는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이 되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훨씬 더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정말 좋은 것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세 번째 질문. 누가 부활하게 될까요? 얘들아, 누가 부활할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누가 부활할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다음 것도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것임이라. 아멘. 이런 부활을 하는데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인류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이때 부활하는데 근데 부활의 종류가 좀 달라요.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이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렇죠? 예, 궁금하죠.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 신자의 부활을 좀 생각해 볼 때 메인이 신자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부활하냐면 어떻게 부활하게 되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요.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이 어렵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말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금 이 비참한 연약한 이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근데 이 영광스러운 몸의 모델이 누구예요? 누구와 같이? 예,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몸. 그리고 나중에 변화될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새롭게 영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창조, 첫 창조에 적합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또 오염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지에서만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 뭐 좀 잠수도 뭐 오래 한 사람 한 5분 할 수 있고 하지만 5분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늘 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육지에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뜨거운 더위에도 약하고 차가운 추위에도 약하고 태양을 직접 볼 수 없고 태양 이렇게 뭐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태양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 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보호 장비나 도구 없이 그냥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 차이 때문에
눈 튀어나오고 호흡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눈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떤 몸일까? 본보기가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겠죠. 이렇게 막 공상과학 뭐 쓰듯이 뭐 자기 마음대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아바타,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바타? 예. 아바타 보면 그 이제 아바타 나비족과 이렇게 교류하기 위해서 그 나비족 같은 그런 몸을 육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구가 된 어떤 그 군인 출신의 그 주인공을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정신만 그 아바타 몸에 입혀져 가지고 그 나비족들과 교류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뭐가 되고, 그쵸? 압니까? 예, 파란색. 여하튼 이게 아바타 해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건 나름 일리가 있다. 여하튼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꼭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 본보기가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본보기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본보기를 주셨죠. 누구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식의 몸을 가지게 되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정보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취합하면 이런 거겠구나 알 수 있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몸과 이제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뿅 하고 나타나시죠.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 벽과 문을 통과하여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면 부활의 몸은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몸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건전하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약간 좀 불연속적인 부분인 것 같고, 또 연속적인 부분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른 제자들 말하니까 이 도마가 끝까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못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봐라, 만져봐라, 자, 만져봐라 하면서 그게 뭡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불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것 같습니까? 안 먹을 것 같습니까? 먹을 것 같다. 예, 안 먹을 것 같다. 예, 이거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데,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24장 3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안 적혔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0절. 제가 빠뜨렸네요.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앞부분 뭐가 나오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대요. 예. 몸이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증거만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또 상상할 수 있겠죠.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 복락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 적합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몸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강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애벌레가 이 애벌레 시절에는 아이고 이 애벌레가 참 고생한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런데 이 애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누에고치가 되고 또 벗고 나와 가지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잖아요. 이 애벌레 시절하고 나비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연속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비가 되었습니까?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너무 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늙습니다. 그리고 병이 듭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 그러다 나중에 죽겠죠. 근데 부활한 몸은 아프지 않는 몸, 아플 수 없는 몸, 늙지 않는 몸,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 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겠지만 이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부활할 것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부활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어디 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생명책이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21장 27절에 보면 생명책이란 표현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과 또 21장 27절에 보면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무슨 책이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연관된 사람일까요? 어린 양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뭐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공로로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된 사람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서 또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이 영생의 복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된 세력들, 원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죠? 죄, 그리고 사탄과 그 세력들,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원수라고 말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런 죄회,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이 죽음 같은 원수들은 불못에 다 던져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원수 세력들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빚어놓은 온갖 비참한 현상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늙음과 죽음과 이 죄가 발생시킨 이러한 비참함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겠죠. 심지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시면 밤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밤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밤이 없을까요? 태양이 계속 비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보다, 이 햇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은 충만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친밀감, 어떤 조화, 질서, 아름다움, 선함, 정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충만하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부활한 이후에 누리게 될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 가봐서 이만큼밖에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저도 준비를 하는데, 야, 우리의 목적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황홀하구나. 그냥 이렇게 부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그냥 어렴풋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도 말 그대로 천국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천국보다 또 부활 때는 우리의 영화로워진 이 몸이 함께 합쳐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최소한 2배 이상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또 새기면서 그런 소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로 마신다고요? 몸의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상황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생명, 그 신적인 생명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생명, 곧 부활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도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또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누가 그 심판을 피합니까?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여김받고 인정받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런데 이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목사님하고 학습 공부한 친구들 정신 차리고, 얘들아, 학습 공부한 친구들, 너희들 아까 질문했죠, 목사님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아까는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우 헌금 좀 수전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갑시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